말씀을 위하여 고넬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고넬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뭘 진행하시는 것은 못 봤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계획하는 것을 진행하시려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에 혹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 했을 때는 또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창세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벌써 알아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또 우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위 한 세계 선교를 이제 진행하시기 위한 인적 자원 풀을 이렇게 구성해 놓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끝났나요? 또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이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소아시아로 로마로 보내기 위한 또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그 세계 선교에 눈이 다 열리지는 않았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기회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고 세계 선교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드셨는데 그 뭔가를 만드시는 그 과정 중에 고넬료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고넬료의 등장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등장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출신 성분을 따져보면 이탈리아 포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뭐로 적혀 있다고요? 당시 최고의 나라 제4제국을 만든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스탬프가 탁 적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와 있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주둔군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좀 짐작하면 좋겠습니다. 총독을 호위하는 친위부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위부대는 누가 담당했다고요? 로마인 출신의 백부장이 담당했다. 그만큼 출신 성분 그리고 그의 직위를 따졌을 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요, 우리는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던 초기 시절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에 대한 설명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이 고넬료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다 그랬죠? 지난주에 나 참 슬펐어. 퀴즈를 내는데 박강준 집사님 지금 한국 갔는데요. 마지막 가기 전에 이 진행을 하고 갔는데 난 그래도 거의 다 맞출 줄 알았어. 그런데
그래도 몇 사람은 맞췄어요. 참 그래도 반갑지. 가뭄에 비 오듯이 그래도 걷는 사람이 있구나. 누가다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주려고요? 사도행전 1장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만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누가가 이렇게 길게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성경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좀 눈여겨봐야 될 그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역대상 하고 있는데 역대상 1장부터 한 8장까지는 전부 다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 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다만 그 사람 한 사람 다 지키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만 뽑아서 우리가 보는 것 뿐입니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을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10장 전체를 고넬료를 위하여서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유대인들로부터 냉소를 받을 수 있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여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그가 경계해야 될 그 거주민들까지도 만나면서 선한 일, 선행을 구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과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고넬료를 만나는 천사를 통해서 누가는 은근슬쩍 고넬료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켰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천사가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천사의 말을 빌려서 이 고넬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면모, 그의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천사는 이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네가 청하여라. 그러고서는 산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고넬료처럼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고넬료는 즉시 자기 종 두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부하 중에서 함께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한 사람 부하를 불러서 세 사람을 하여금 지금 즉시 욥바에 가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성쌀까지 달려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작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장면에 넘어가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10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역시 정한 시간에 비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환상이 베드로 앞에 걸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금하셨던 그 음식 재료들, 식재료들이 하늘에서 이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비늘 없는 생선도 있고요, 삼겹살도 좀 담겨 있었고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금한 거였습니다. 생선 없는 비늘 먹지 마라. 새김질 못하는 가축 먹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에서 그만 것을 제가 어찌 먹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붙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내려오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고 했죠. 그러자 바구니가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바보냐? 그 말이죠. 야, 내가 율법에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러놓고 너한테 또 먹으라고 할 때는, 야,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너는 그 율법적인 그것만 생각하고, 아닙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너 그거 받아들여야 돼.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 환상이 휙 사라지기가 무섭게 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십니까? 우리는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어른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닥친 겁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만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당신을 꼭 좀 모셔오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환상도 보고 환상이 사라지자 무섭게 등장했던 이 사람들의 칭을 받아들여서 베드로는 이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에 이튿날 도착하고 난 다음에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게 이 지배계층 아닙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요즘 한국 군대로 따지면 중대장정 대위, 이제 막 소령 진급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백부장 역할을 잘 해내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탈리아 본토 출신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도 됩니까? 그러자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왜 나를 불렀느냐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투가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 박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무의식 속에 뭐가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죠? 사람을 자기가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 만남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도 이러한 상태에 있었으니 이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무엇이 차 있었다고요? 율법적 사고, 율법적 행동이 습관화되어져서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깨닫게 되어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경건한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셨는데 그의 의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끝난 거지 뭐가 더 필요해요?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하게 도와주셔도 그가 행하는 의로운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셔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그에게 더하여지지 않으면 그 불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불완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막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나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힘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너희 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곰이 되짚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앞서 있었던 것과 같이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푼 것도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게 된 거죠. 주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인종 때문이 아니다. 신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뜻으로 적용되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 어느 누구도 집약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과 만남은 이질적인 두 세계가 만나고 그 세계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뛰어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 대표하는 이름은 유대인의 세계입니다. 소위 말하면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증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옛 습관과 옛 사람이 가진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 안에서 옛 사고, 옛 삶의 방식이 청산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이직 속에는 대제국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쌓여진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백인 대장으로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그는 조금씩 유대교의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발을 디뎠고 그곳에서 그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곧 그의 세계관 속에는 로마 제국의 세계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으면서 조금씩 유대 세계 속에 그 세계관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엄연히 큰 장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24절 본문에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과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만나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유대 법에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이 장벽 때문에 소통 안 되는 것을 참 많이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을 움직이셔서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신 이 사건.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던 두 사람은 세계 선교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파트너로 쓰임받은 고넬료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경건함과 그가 행하는 의로운 모습을 주목하신 하나님은 고넬료를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고넬료를 통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을 읽을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할 때 구속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 인식의 방식, 그 중에서 교회가 택한 것이 구속사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세계 선교를 향한 출발점에 서 있던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며 그들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 이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라이 주민교회가 정말 약하고 적은 무리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그 작은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세계, 체계 자체를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마중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마중물이 뭘 의미합니까? 저 어렸을 때는 이 국물에다가 펌프를 달고요. 삐걱삐걱 해가지고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바로 그 펌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압력 차이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부어야 돼요?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울을 소아시아로 보내고 로마로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건전한 밑받침이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는 마중물로 고넬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로 하여금 아직도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까라고
되겠다고 의심하던 그들에게 성령께서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줬던 증거였었습니다. 고넬료를 세계 선교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속사를 위해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을 마중물로 쓰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비라고 불려지는 스코틀랜드의 리빙스턴 목사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탐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의 마중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들였던 공식적인 선교사, 합법적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서 조선 땅에 들어온 두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더드와 아칸셀 언더. 이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조선 선교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려보고 싶은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남수단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톨릭의 이태석 씨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정리가 되고 새롭게 한 페이지가 매일매일 써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 페이지에는 누구를 마중물로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단계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고넬료를 사용하시고 여기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물로 쓰여졌고요. 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사람의 마중물로 쓰려고 하시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셨고 앞으로도 쓰시는 사람들 그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받는다면 우리가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의 삶에만 충실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또 쓰시고자 찾으시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로 하나님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의 마음을 기다리며 이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뇌를 통하여 새로운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한 축복하실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 이후 시대에 누구를 또한 사용하시려는지요, 주목하여 보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만한 주님의 교회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주 앞에 경건함을 훈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사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결심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